오늘도 하나님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듣게 하셔서 듣는 말씀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아진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힘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영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24절 한 절을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여인이 그랬습니다. 한 여인이 등장하지요.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내가 이제야 진실하다는 것을 내가 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이 말씀들을 듣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내가 이제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야 이 말씀이 나의 삶의 희망이 되고 내 삶의 위로가 되고 내 삶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내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제라고 하는 타임이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더러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이제야 이런 표현이 우리가 출애굽기에도 보면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입니다. 이드로는 미디안 사람의 제사장이에요. 모세가 광야에 이제 피신했을 때에 거기서 만나서 이제 결혼했고, 그리고 이제 그 장인 이드로가 이제 모세를 찾아왔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끄집어냈고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에 진을 치고 있었을 때 이드로가 방문을 합니다. 모세의 와이프와 모세의 아들들을 데리고. 그런데 이제 모세가 극진히 장인어른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자기 장인에게 아주 소상하게 낱낱이 다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이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야 알았도다. 이 타임에서 여러분들이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왜냐면 이드로가 내가 이제야 알았다. 뭘?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신들보다 가장 크신 분이라는 걸 내가 이제야 알았다. 이드로는 모세의 말을 듣고 그리고 모세가 있는 그 현장에 있는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그걸 또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내가 이제야 모든 신들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라는 걸 알았다는 이들의 고백이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 이스라엘 여인이 아닙니다. 시돈 지방의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 여인이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 앞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과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내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자, 한번 우리 옆에 사람 이렇게 한번 좌우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분들이 자 누구로 보입니까? 그냥 누구로 보여요? 우리 아들이고 딸이고 아내고 남편이고 이렇게 보입니까? 물론 그렇게 보여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아,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았습니다.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구? 하나님의 사람. 그럼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큰일 났네.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서로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시작.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과 그리고 당신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들이 진실하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 과정을 오늘 우리 같이 잠깐 나누면서 오늘 이 여인이 했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존감을 갖고 여러분들이 죄악에 관영해져 가고 거칠어져 가는 이 세상에서 그 자존감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목사가 하는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저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목사의 하는 일은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런 이런 고백을 하게 됐을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시돈 사람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제 여자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우상을 섬기고 숭배하고 또 우상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러면서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까지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켰던 왕이 아합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가운데서 가장 큰 악을 하나님 앞에 행했던 왕, 바로 아합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아합 왕에게 가서 앞으로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선포해라.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합 왕 앞에서 엘리야가 담대하게 하나님이 자기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앞으로 내가 말하기 전에는 이 땅에 우로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엘리야가 왕 앞에 선포하고, 그러면 여러분 왕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이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디로 숨겼냐면 요단 쪽에 그린 시냇가에 거기 가서 이제 숨어 있어라.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떡과 고기를 너한테 공급하겠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아하방에게 선포하고 그린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받으면서 자 머무르고 거기 있었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계속 흐르자 그린 시냇가의 물도 말랐습니다. 그래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렇다면 넌 이제 저기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그곳에서 너가 유하라. 내가 그곳에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했으니 그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 이제 시돈에 속한 그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성문에 이르렀을 때에 엘리야가 누굴 보게 되냐면 한 여인, 일찍 남편을 잃고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는 한 과부가 된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여인을 부릅니다. 여보시오. 부르고 뭐라고 말하냐면 자 지금 가서 이 그릇에 좀 물 좀 떠와서 나로 좀 마시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물 좀 이제 떠다 달라.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자 그러자 이 여인이 두말하지 않습니다. 두말하지 않고 이제 물을 가지러 갈 때 이 엘리야 선지자가 또 불러서 세웁니다. 또 불러서 뭐라고 말하냐면 귀향이면 올 때 떡도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그래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가 그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4개로 가지고 와라. 아니 언제 봤다고 4개로 가지고 와라. 물 좀 떠와라. 예. 그런데 그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던 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먹을 게 없어서 집에 남은 건 이제는 가루와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떡해 먹으려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양식에 다 떨어져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 여인한테 요구했던 이 말들, 물 좀 가져와라. 귀하면 올 때 떡 좀 가져와서 나로 좀 먹게 하라. 자,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자, 그럴 때 두말하지 않고 이제 물을 가지러 갔던 이 여인이 이제 떡을 가져오라는 이 말에 이제 자기의 사정을 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자, 그걸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자 11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뭐하려? 그렇죠. 그 후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아주 그런 절박한 그런 상황, 자기의 상황을. 자, 여기서 이 여인의 말을 통해서 볼 때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인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내가 맹세하는데, 이 말은 내 말은 거짓말이 아니야. 지금 내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야. 지금 내가 하는 말은 거짓이 요만큼도 속하지 않은 그런 말임을, 그가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하느냐? 바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이 여인의 이런 모습 속에서 얼마나 절박한 여러분 그런 상황입니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걸로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는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이라는 걸 엘리야한테 이제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네개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들을 위하여 만들라. 자, 자기의 사정을 소상하게 말하는 여인을 향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네가 지금 나한테 말한 것처럼 가서 떡을 만들어라. 만들되 나를 위해서 먼저 만들어라. 나를 위해서 먼저 만들고 그리고 나서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서 먹어라. 그러면 엘리야를 위해서 만들고 나면 가루에 통이 있어요, 없어요? 병에 기름이 없는 게. 자, 그러면 여러분 참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선지자가, 우리 여기서도 때로는 참 말 같지 않은 말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뭘 놓치면 안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이런 걸 이렇게 무리할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이런 말들로 그 여인에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떤 말씀, 하나님께서 받았던 어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도 그 여인을 향해서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지금 너가 나한테 말했던 것처럼 그래 가서 떡을 만들어라. 그리고 먼저 나를 위하여 만들고 그 다음에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것. 그래 여러분 그 뒤에 구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그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니까 넌 그 여인을 향해서 담대하게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나한테 말한 것처럼 가서 떡을 만들어라. 자,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말 같지 않고, 병에 기름 조금 남아있는데 그거 쓰고 나면 그게 또 생길 거라는 것도 참 말 같지 않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시는 분이시다. 아니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는 말 같지도 않은 말씀을 하시는데,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걸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 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이 안 되지만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통해서 내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저할 필요가, 망설이거나 주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곧 여러분 우리가 어둠이 짙어가고 죄악이 관영해져 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인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처음부터 그 말을 그렇게 확 믿었을까? 한번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때 어땠습니까? 이렇게 좀 제가 좀 인터뷰 좀 하고 싶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자 15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자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행동하는 것은 이게 옳은 겁니다. 자, 이런 분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물 위에 여러분 걸었습니까? 안 걸었습니까? 물 위에, 베드로가 물 위에 걸었죠. 잠깐이지만. 그러다가 계속 휘몰아치는 파도를 보고서 참 무서워해서 도로 빠졌죠. 그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를 다시 물에서 건져 주셨죠. 자, 베드로가 물 위로 그래도 설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여 베드로가 과거에 그물을 던졌듯이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여 베드로가 과감하게 바다 위에다 자기 발을 뒤로 놨더니 이게 안 빠졌어요. 단 몇 걸음이었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없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수원에서 목회할 때인데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이 저희 교회에 와서 이제 성경 공부 한다고 해서 참여하셨던 분이에요. 목사님, 네,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다 체험해보고 다 경험해보고 어느 날 성도들 앞에 이제 선포하시기를 이제 제가 마지막 하나 물 위로 걷는 것만 이제 남았습니다. 그러시더래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제가 여러분 이제 제가 곧 물 위로 걷는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저 어떻게 보겠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물 위로 걸을 수 있었던 거는 예수님께서 오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은 주님이 오라는 말씀이 없었는데 자기 신념이에요. 자기 신념. 자기 충만이에요. 자기 충만. 오늘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신념 속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신념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럼 내가 언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가끔 들어오시는 분들 보면은 저 뒤에 약속의 말씀 카드가 있으니까 이제 하나씩 이렇게 이제 오늘 뭐 이렇게 가져가도 돼요. 그래서 얼마든지 가져가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뽑고 이렇게 보고 오늘 하나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보고 그 다음에 위로받는 사람들도 있고
또 힘을 얻는 사람들도 있고, 또 뽑은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그런가 보다 시큰둥하고 그냥 또 해를 꼭 넘기면 보다 약속의 말씀 카드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저는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상 범사에 날마다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이 되어져 있는 성도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그러니까 누가 육신의 생각을 쫓지 않고 누가 영의 생각을 쫓아서 살아가느냐, 바로 주님께서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린 사람들, 그러한 귀를 가진 사람들. 나는 여러분들이 늘상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 들려오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게 다르게 들려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참 많습니다. 전에도 그런 얘기 드렸죠. 동남아 선교회 연합집회 저녁에 참석을 했는데, 그날따라 제가 이쪽에다가 봉투에다가 뭘 담아뒀냐면은 용돈 돈을 좀 담아뒀어요. 어머니 드리려고. 목회하면서 제대로 참 어머니 효도 못한 거 뭐 그래서 그냥 그날따라 좀 돈이 있어서 좀 이건 어머니 용돈 드려야지 하고 있다. 그래도 헌금 시간이 됐는데 불쑥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이게 이 귀로 들리는 게 아닙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과 직통 전화를 한다고 그러는데, 글쎄 전 하나님과 직통 전화 아직 못 해봐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 귀에 들리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내 마음에 들려.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난 그거 전혀 헌금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헌금을 해라. 헐, 헌금할 생각이 없었는데. 헌금 바구니가 저 앞에서 나한테 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은 한 1분 정도 채 안 걸립니다. 그런데 그 1분 채 안 되는 그 사이에 얼마나 숱한 생각들이 드는지 몰라요. 헌금해라. 아니 내가 어머니 드리려고 겁니다. 안 돼. 해라. 이건 안 돼. 자,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안에 그건 내 생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야, 우리 말 안 듣는 자식들이 있으면 야잖아요. 야, 식구 정신 안 차리고 막 이러잖아요. 야, 네가 그거 엄마 용돈 드리는 거하고 내가 돌봐주는 거하고 어떤 게 낫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 그래서 그거야.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게 낫죠. 그럼 헌금해라. 근데 그때요, 제가 하나도 헌금하면서 즐겁지 않았던 점은 그때예요. 그거 헌금하면서 기쁘지도 않았고 즐겁지도 않았고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진짜 기쁘지도 않았고 즐겁지도 않았고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울며 뭐 먹기로,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그 말이 맞으니까 그냥 이제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날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누님이 모시고 살았었는데 안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새벽에 오는 전화는 반가운 전화가 거의 희소식이 아니라 충격. 전화가 왜 그래 누니 그랬더니 큰일 났다는 거야. 또 뭐가 큰일 났어요. 엄마가 방에서 쓰러져 가지고 코와 입에서 막 피가 그냥 방에 한가득이 나. 피를 쏟아대. 병원에 그러면
모시고 가지. 기다려 내가 갈게. 그래서 그냥 안서 30분이면 가잖아요. 예. 차로다 가서 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누워 계시길래 피는 이제 누님이 치웠다고 누워 계신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 병원에 갑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쌤는데 우리 어머니가 손을 이렇게 부르시시더라고요. 그때 우리 어머니 연세가 한 80 정도 됐을 때예요. 예. 어머니가 87에 돌아가셨는데 뿌리시 괜찮다. 괜찮다. 아 뭐가 괜찮아요? 빨리 병원에 갑시다 그랬더니 아니야 정신이 맑아졌어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그러면 이 노인네가 뭐 머리가 아프다 늘 했던 그런 말들이 뭐냐면 아 나쁜 피가 다 쏟아진 거로구나. 나쁜 피가 나쁜 피들 몸에 나쁜 피들이 입으로 코로 다 쏟아낸 거로구나. 그러면서 어제 있었던 그 일들이 있잖아요. 야 내가 네 엄마 돌봐주는 거야. 네가 헌금하는 거야. 네가 용돈 주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낫겠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렇게 참 깨닫는 것도 둔하고 예. 그런데 하나님의 그 엘리야가 말했을 때 엘리야가 말한 대로 그 여인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때 그 여인의 기쁨이 있었을까? 즐거움이 있었을까? 감사가 있었을까? 그 기적을 정말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알았을까? 저와 비슷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기쁨이 없고 감사도 없고 즐거움도 없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여러분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순종할 때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순종할 때 때로는 그 순종하면 얼마나 내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쓰디쓴 그런 쓴 약을 먹는 것과 같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왜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이제야 알았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가서 엘리야가 말한 대로 하였더니 자 정말 가루떡 톡 털어서 떡해 먹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가루떡에 떡 그 이후의 삶은 얼마나 신났을까.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신나는 날들로 가득 차시기를 바랍니다. 신나야 되잖아요. 그 신나는 삶이 되기 전에 그런 순종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대로 했나 했더니 그래 또 그 다음날 가면 병에 또 보면 병에 또 기름이 있고 또 가루가 있고 또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또 병에 기름이 있고 또 가루가 있고 그것도 다 톡톡 떨어서 또 떡해 먹고 얼마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그럼에도 그 여인이 그런 고백이 그때까지만 해도 안 나왔어요. 그런 고백이 안 나오다가 이제 어느 때 그런 고백이 나왔냐면 그 여인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만 아들이 병에 걸려서 이제는 그만 죽었어요. 그러자 이제 그 여인이 엘리야한테 이제 하소연을 또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 죽은 아들을 데리고 다락으로 올라서 그 아이를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모르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근데 그 말씀이 오기 전까지는 나는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난 아들을 그 여인이 보고 자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그러자 이제 비로소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라고 이 고백한 이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이제야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야 알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 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나 나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 사람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인 겁니다. 시대가 점점 코로나가 점점 더 오늘 보니까 또 한 5만 명인가 4만 명으로 또 점점 확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크게 보면 그것이 문제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크게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그래서 자꾸 사람의 생각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무뎌지고 완악해지고 강박해지고. 이러한 고백을 내가 언제 했는지 이 고백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절박한 상황, 마지막으로 떡해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신나는 삶이었을까.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 그리고 나가서 죽었던 아들까지도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과 당신의 입에서 나온 그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고백한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이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우리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 앞에 쓸 때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 저들의 사는 날 동안 그 발걸음이 가볍게 하시고 입가에는 웃음과 혀에는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저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며 저들의 마음의 근심을 앓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마음에 굳게 믿고 이제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여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망설이지 아니하며 그러한 삶을 또한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니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마음을 굳게 다지며 다시금 우리의 삶의 터전인 일터로 나가는 성도들의 발걸음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